하늘샘교회 VIP 초청 잔치에 오신 우리 VIP 한 분 한 분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는 오늘 10월 22일을 정말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사모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점 만점에 내가 행복하다는 그 행복 지수를 한번 숫자로 한번 매겨 본다면 몇 점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에 몇 점 하시겠어요? 10점이라고요? 정말 행복하신 분이네요. 10점 만점에 10점. 네,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그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면 5.8이에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지요. 157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한국이 5.8인데 몇인 줄 아세요? 58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세요? 11번째예요. 그러면 최소한 행복지수도 11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58위예요. 이걸 보면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잘 사는 사람이 꼭 행복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불행한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면은 행복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올 한 해 울산과 동구에 사시면서 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낙담되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흙, 이것은 사람 이게 발에 밟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흙은 정말로 무가치한 건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흙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코에 들어오니 사람의 몸에 들어오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첫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또 아빠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아빠의 미소가 있잖아요. 엄마의 미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 만족해 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좋았다 이 정도라면은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정말 좋다,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오늘은 흐려서 태양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태양보다도 밤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달보다도 여러분이 더 멋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들 보면서 좋다라고 했지만 사람을 보면서는 정말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가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끊어진 다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갑부인 빌 게이츠도,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선량한 시민도 이 다리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다리를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다리를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한 적 없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예요. 왜 아들이죠?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이 되었다, 또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일이 안 되면 죽어버려야지, 이런 말을 해버려요. 왜 그런 말을 해버리냐 하면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면 그 죄인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로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과 발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에서 있다가 간혹 깨어난다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었다고 사망 진단이 내려진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과 같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고 이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얼굴 표정은 늘 밝은 거예요. 한 번은 이 건물 주인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너무 밝게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죠. 좋은 일이라니요. 제가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요. 그 걱정을 아마 차에 다 실으면은 아마 차 100대 트럭을 갖다 넣어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건물 주인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으세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할머니께서 건물 주인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사흘 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정말로 힘들어도 3일만 참자. 이 어두움은 사흘뿐이다.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자라고 하면 어김없이 사흘 뒤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이것이 3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3일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불경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와 또 배우자의 건강,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3일의 비밀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바람 부는 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뭐 사연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옆에 계신 분은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약속도 정하고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삶, 영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행복한 삶, 영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믿음 위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돈과 명예도 건강과 지식도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가능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뒷덜미를 잡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진 그에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밧줄을 던져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줄을 잡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밧줄, 유일한 구원의 밧줄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줄을 잡지 아니하면, 그 줄을 붙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밧줄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소망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라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영생은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만족시킵니다. 어떻게 만족시키냐면은 깨끗한 물을 먹임으로 만족시키고 또 푸른 풀을 먹임으로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움직여요. 목자는 양들을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보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잘 알지 못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식은 뭐냐?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알아가는 출발이에요. 신혼 때는 서로 싸우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자는 이 영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오셨지만 계속해서 하늘샘교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중에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찾아가다가 그만 그 집에 가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어머니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 추위의 어머니는 그 추위 때문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대에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 내려 그 부근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군인은 정말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는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 아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양자로 삼아 잘 키웠어요.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었던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들은 무덤을 찾아 한국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께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이, 바다보다 더 깊이, 우주보다 더 넓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의 나무를 붓으로 삼아 바다 먹물에 찍어 하늘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이제 믿음을 통하여 행복한 삶, 이제 믿음을 통하여 풍성한 삶, 이제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는 풍성한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